이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8절에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8절에 원래 시작은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르는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또는 이는 왜냐하면 이는 그러니까 이유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부터 사실 읽어야 돼요?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17절부터 다시 17절을 읽고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십자가의 도가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길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요즘에는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보신 분 계시죠? 혹시 아버님 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한번 자 도를 아십니까? 질문 받아봤다. 그렇죠. 꽤 많으시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표현인데 보통은 예쁘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싹둑 잘라버렸죠? 딱 단절. 그래서 그게 바로 증산도인데 그 증산도에서 쓰는 그 도와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단어, 사실 도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참 많이 써요. 사실 신천지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 아버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니 제가 더욱 기쁩니다. 네. 자, 여러분 신천지도 아주 좋은 단어. 신천지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구 다른 쪽 어느 땅에 또 어떤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그 새로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데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로 된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삶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나 똑같은 이전의 사람이지만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것처럼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 심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화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신다. 라는 그런 헬라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분은 마침내 곧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분의 재림을 진정으로 예비하는 삶이란 그냥 내 삶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거룩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벌써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이란의 대통령과 이란 간의 장관급 되는 사람들 한 9명 정도가 헬기 추락해가지고 이란의 대통령과 장관들이 헬기 한번 추락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헬기에 타 있었던 이란은 대통령보다는 또 이제 더 그 대통령이 물론 권력자지만 대통령을 조종하는 이슬람 종교 국가니까 그 수장이 있는데 원래 그 대통령이 다음에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헬기가 추락했어. 근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헬기가
1960년대 헬기. 그렇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대통령이 타는데 장관들이 타는데 아주 오래된 헬기. 물론 이제 또 사연들이 있죠. 뭐 왜냐하면 미국 그 헬기가 이제 미군에서 만들었던 헬기인데 미국이 이제 부품을 아예 안 주니까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그 대통령 자리 장관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근데 한번 헬기가 추락하니까 이 땅에서 삶이 마감돼 버리는 거야. 진짜 종말을 예비하는 삶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미워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왜? 오늘 하루가 종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종말론적인 삶, 정말 주님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예비하는 삶은 오늘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정말 여러분 그 자리 갈까 얼마나 많이 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지금 도 얘기하다가 막 신천지 얘기까지 들어갔는데 이 도라는 단어도 사실은 좋은 의미가 있죠.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한자를 아실 겁니다. 이 한자가 어떤 도일까요? 오, 맞아요. 한자가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쉽게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헬라어로는 로고스. 로고스? 바로 어디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왔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바로 그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 그리고 또는 이성.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를 이성이라는 의미로 썼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말씀 그리고 길로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거리 예배 나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다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소리는 또 잘 들려요. 한쪽에서 또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 저 예수쟁이들 뭐 하네 막 이렇게 변하더라. 그런 소리도 잘 들려. 좀 멀리 있고 저는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나면 예수쟁이들이 뭐 하나보다 좀 뉘앙스가 예수쟁이 하면은 조금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도 잘 들려 우리가. 근데 어쨌든 그런 소리들을 막 들려. 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야. 우리는 좋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 근데 저희는 어때요? 어제도 대전에서 번역이 와가지고 이제 거리 예배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시켜야죠. 그래서 번역아 빵 딱 사인 보내서 드려라. 요새 초원이가 굉장히 잘해. 어제도 초원이 한 명 또 있으면 영접시키고 했는데 번역이도 잘하더라. 훈련해가지고 빵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18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1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풀어나가는 여정 속에 구약의 이제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인용해 오느냐? 이 이사야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29장.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올 때는 한 절만 인용해 오더라도 그 해당되는 절의 문맥을 함께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29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10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부으신다. 이런 표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분명히 그렇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오,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세팅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냐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지도자들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가려졌다는 얘기는 지도자들이 잠들어져 버렸다는 얘기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 또한 함께 그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는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11절에는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11절은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잠들게 해버렸다. 왜 그랬느냐? 13절이에요. 13절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지금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 문맥 안에서 보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는 말씀을 인용해 왔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 거죠. 왜 하필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가져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자들이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느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자들이 오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느냐?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단어가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누룩, 특별히 우리가 6월절 무교절 기간에 했죠. 누룩을 제거하는 거, 청소라든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언제든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신약성경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또는 전통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계명만을 따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째 주 시간에 나눴지만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를 나누었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 전 세계적으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항구 도시 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어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이나 그때랑 똑같은 건 뭐냐?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돼. 경쟁주의도 당연히 있고. 또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경쟁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어쩌면 교회조차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교회조차도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더라. 내 삶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 안에 우상에 이끌립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바울이 풀어 나가는데요.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제 가려진 자들, 또 구체적으로 20절에 또 어떤 자들이 가려져 있는지를 하나씩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가려진 자가 누구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했죠. 지혜 있는 자. 헬라어로 소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혜 있는 자란 그럼 어떤 자를 가리키느냐? 지혜 있는 자는 학자들을 가리켜요. 학자. 합리주의적인 이성이라고 표현하는 학자. 학자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지혜 있는 자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선비가 있죠. 선비. 선비는 그람마투스. 그람마투스. 선비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원래 이 단어는 서기관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유대인의 법률 전문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자, 여기는 법학, 법적인 지식을 가진 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선비. 또 어떻게 한국말로 선비로 기록을 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선비.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죠? 변론가가 나왔습니다. 변론가. 자, 여러분 변론가는 어떤 느낌입니까? 변론가는 시제테네라고 하는데, 이 시제테네는 변론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사학자. 지난주에 수사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헬라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물론 오늘과도 연결이 되겠지만 언변이 탁월한 거는 수사학, 학문으로도 있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거죠.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 자, 이게 지금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로 나왔지만, 이게 헬라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 지금 이 학자 또는 법률 전문가 또는 수사학자,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좀 오늘날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1세기에도 이렇게 학자들, 또 뭐 법률 전문가들, 수사학자, 1세기 당시에 가장 오늘날 인기 있는 직업과 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진 자들인데, 보세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를 깨닫지를 못한다. 왜?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이미 성공의 반열에 들어간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라고 쓰였던 이 단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늘 축복하는 것,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다니엘의 세대를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의도는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오히려 지혜 있다, 즉 나는 좀 안다 하는 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과 교만함을 경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지위를 가진 자들은 어땠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나중에 고린도서 11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힘들게 일하던 쟤들은 성찬 그 예배에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배경 고대 문헌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공동 식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식탁이 구분돼 가지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의 식탁과 일반적인 그냥 일하는 사람들의 식탁이 이미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1세기 당시 그 보편화돼 있었던 그런 애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막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세워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추게 될수록 더 겸손함으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자, 이것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탁월한 지혜임에 분명하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탁월하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뛰어나게 갖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자, 이 세상의 지혜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학자들, 법률가들, 막 수학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봤자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인도하기 원하신다? 뭐라고 표현해요? 무엇에 미련한 것?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 나와요? 무엇으로 전해요? 전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는 거. 우리 전도 나가자. 막 이렇게 하는.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전도. 맞습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도 거리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전도를 하지요. 물론 오늘 오기로 한 분들, 약속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 약속한 분들이 못 오시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예원이라는 친구가 또 거기서 이 도를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어제 또 반갑게 새소망교회 청년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새소망교회 청년 회장이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왔는데 제가 연락하기로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저희 예배하는 시간 알고 중간에 왔더라고. 그래서 신청곡을 딱 해주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도 막 일어나고 찬양이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 김정수 시사님도 막 전도하시고 그렇죠? 새소식반에서 하시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다 전도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 그 앉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까지 나오는 데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뚫고 나와야 돼요. 누구나. 그렇죠?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까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좀 달려있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 어제도 저희가 나가고 또 우리 삶에서도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여러분 학문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건 학문적으로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어? 논리로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쁘게 복음을 포장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전도에 미련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정말 자주 경험하는 거.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복음 다 전해놨어. 얘는 이제 영접하겠다. 영접기도 하려는 순간 가자. 엄마들이 가져가는 거죠. 엄마들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 됐다. 물을 이겼다. 고구마가 이겼다. 고구마 전도뿐만 그런 거지. 됐다. 해가지고 영접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가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또 이와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했다. 라는 것은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일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도를 전하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를 전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은이도 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주은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처음에 빵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2번이나 거절당했어. 사실 처음 용기 내서 딱 줬는데 거절당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2번 연속으로 거절을 당한 거야. 그 빵 가지고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셨어. 그래서 여기 이 상태로 거리 예배를 마치면 그 다음번에는 더 용기가 안 나거든요. 이게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하고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마침 또 어느 한 어르신이 딱 벤치 앉는 거예요. 주나 자기가 알아서 딱 다가가더라고. 그리고 빵을 딱 드리는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옥분이 사님도 다른 분 만나셨지만 주은이가 또 옆에 다른 할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분도 전도지를 또 오히려 저희 걸 전도지를 달라고 자기가 안 그래도 교회 가진 않지만 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원래 그분도 원래 오기로 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있어. 이 원리 뭐냐면 하나님은 도를 전하는 자에게 먼저 기쁨을 주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도를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케 돼요.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무시 잘 안 받잖아요. 근데 도를 전하다가 팽 하고 무시함을 받을 수 있거든. 여러분 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도를 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진짜 도를 전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렁주렁 맺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족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조원이 어머니께서는 찬용이 막내를 데려오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죠. 그러나 낙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도를 전하는 기쁨,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철학이나 법학이나 수학, 학문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 바로 이 말씀의 선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선포, 단순한 선포를 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도를 전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제 또 이런 부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자,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표적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해 나올 때에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셨잖아요. 뭐 신기하게 개 이빨, 개구리, 뭐 이, 파리, 독종 다 내려.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사람의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막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표적을 보고 무서워서라도 막 하나님을 따라 나오고 막 바로도 무서워서라도 백성을 내보내고. 뿐만 아니에요. 홍해로 갔는데 홍해가 막 갈라져 버려. 바다가 내 눈앞에서 갈라져 버려. 표적이 보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홍해 갈라지기 전에도 그렇게 10가지 재앙 다 보고 장자들까지 하나님 어린 양 피 바르지 아니한 장자를 다 죽임을 당했는 그때에도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군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다 앞에 딱 섰는데 큰일 났어. 왜? 누가 쫓아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당시 우리를 왜 또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봤는데 와 하나님이 이때도 기적을 행하시겠구나가 아니라 모세 당시 왜 또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진태양난에 빠져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자, 또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기가 막혀 놀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와 갑자기 그 눈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쫙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로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수중 터널 지나가는 것처럼 비록 거제 가는 데는 보이진 않지만 거제 터널 수중 터널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 바다가 벽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세멘트니까. 그러나 바다 진짜 갈려. 그때는 눈으로 봤을 거 아니야. 바다 갈라지는 걸. 놀라운 표적이죠. 바다 갈라진 걸 다 본 거야. 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막 미리암이랑 다 소고 치고 막 춤추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렇게 춤추면 막 새 노래가 나오고 했던 그 미리암이 모세를 또 원망해. 그리고 나중에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그 원망해가지고 나병에 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데 표적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겠습니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멘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고 보고 봤는데 결국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운행하시면서 그 광야에 있는 파충류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했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무슨 표적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당신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지. 당신이 군사력을 발휘해야지 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무엇을 찾아요? 헬라인은 지혜. 왜? 헬라인은 논쟁하는 걸 좋아해. 수사학이 발달했다 했잖아요. 계속 담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것만을 좋아하니까 계속 지혜. 뭔가 어떤 탁월한 지혜. 예수시라면 뭔가 오늘 또 뭔가 새로운 어떤 가르침, 어떤 새로운 깨달음. 요거에 이제 지적인 추구를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 오늘은 더 새로운 게 없나? 어떤 그런 새로운 지적인 열망을 향한 그런 것으로 이제 헬라인들은 더 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아레오바고 아덴 기억하십니까? 아덴의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이런 철학적 이야기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철학적 방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서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 나름대로 철학자들 그 지혜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냐 무엇을 전하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먼저 유대인은 아까 표적을 구했는데 또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태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뭐와 같아요? 거리끼는 것.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걸림돌. 그럼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저주. 자, 이것도 말씀 한번 찾아보고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3절. 유대인들에게 왜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는가? 왜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달달달 하니까 다 암송하니까 모세오경 암송해야 성년식 시켜주니까 외우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 받았다? 아니 지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유대인들이 믿는 관점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왜 죽으셨다? 그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저주, 걸림돌. 무슨 메시아야? 거리끼 뭐야? 구토 거리낀다. 메스꺼움도 느껴. 거리껴. 걸림돌이 돼버리는. 싫어하는 거죠. 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어느 한 부분만 알고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위험해. 유대인들이 근데 어디를 안 봤어요? 성경을. 어디를 안 봤을까요? 모세오경은 달달달했지만 어디를 안 봤을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봤다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토라 포션 영역 안에서는 원래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사야 53장이 없어. 메시아닉 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집어넣은 거지. 정통적인 토라 포션 안에서는 이사야 53장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서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자, 이것도 읽어보고 갑시다. 이사야 53장. 자, 봅시다. 53장 다 읽진 않고요. 우리 4절부터 6절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4절부터 6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을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53장에 대한 예언은 오직 예수 외에는 떠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어느 한 구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못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여기 이방인은 헬라인을 또 의미해요. 이방인에게는 또 이 단어 또 반복되죠.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해.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과 비슷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안에서도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죄수 또는 가장 굴욕적인 형벌, 일부러 잔인하게 죽이게 빨리 죽이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극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만 내려졌던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고대 헬라 세계 안에서도 다 통용되었던 그런 지식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봤을 때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매우 미련해 보였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동일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제 24절 거의 나왔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원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십자가가 저주받는 생각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도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오직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금 표현해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그렇죠. 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콜드 주님이 부르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 또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학수 아버님을 부르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초원이 어머니 주옥미 자매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가문과 어떤 학식이나 이런 걸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오히려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뭐 한다 했어요? 2주 전에 나눴던 건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1장 9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럼 왜 불렀냐는 거죠. 왜 불렀을까요? 아주 좋은 단어.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려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물고기 같은 걸 준비한다. 삼켜버린다.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한다. 그럴수록 더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님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다루세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지난주 보세요. 제가 목요일에 저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부분을 간증할 때 본혁이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젊은 목사님도 과거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25절 읽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이 너무 멋진 표현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말의 지혜를 이렇게 꾸짖었지만 사실 이 표현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 뭐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25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이거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뭐예요? 결국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너무 미련해. 인간의 눈에 보기에 너무 바보 같아. 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 마찬가지 저희 거리 예배 때도 예수쟁이들 또 뭐 한다 이렇게 왜? 인간은 뭘 원해? 뭔가를 메시하고 진짜 예수 그게 그 복음이 진리면 뭔가를 보여봐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표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즉 인간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세요? 하나님의 약하심?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데요.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근데 약하세요? 하나님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하심, 바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그 어떤, 즉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십니다. 인간이 창조해내고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깊고도 깊은 구원의 계시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곧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성결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며 우리 또한 예수가 죽으셨듯 우리 또한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 또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또 선포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한 번 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 자, 이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고 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도 어디를 따라오라?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제 너희도 이 길로 따라와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다 계속 뭘 얘기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고 싶고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요? 이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십자가 편에 선 선택들인가?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십자가의 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길일 것 같습니까? 자, 말씀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길들 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십자가에 또 어떤 길이겠어요? 좁은 길. 아멘. 생명의 길. 좁은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네.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했어요. 찾는 자가 적은데 뿐만 아니라 그 길도 길이 협착하대. 협착하다는 건 뭐예요? 사실 좁은 정도가 아니라 협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약간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좁은. 그러니까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자,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넓은 길은요, 길이 넓다 보니 찾는 이가 많다고. 근데 넓은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오늘 이거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연결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여. 넓은 길, 그 길을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자, 또 볼까요? 좁은 길이죠. 이 십자가의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 이유도 내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내려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도 그러죠. 바울이 수만 가지 지식을 다 쌓았는데 빌립보서 골로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지식이 다 뭐다? 한국어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고급스럽게 나왔지만 원래 그거 쉽게 얘기하면 똥이에요. 똥. 다 똥이야. 예수님이 아니면 다 그거 뭐다? 다 똥인 것 같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고난에, 그의 죽으심에,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 함이라. 그분이 가신 길을 그분의 제자들은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면 자꾸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계속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는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그 결정이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하고자 십자가의 길이 아닌 넓은 길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실제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학교, 또 일터,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셨어요. 무엇이 십자가의 길인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선택이 십자가의 길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승리를 맛보셨듯 오늘 이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쓰였던 고린도 지역처럼 십자가의 메시지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공에 심취해 있고 물질 만능주의인데 네 것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도 선생이요, 제가 나름대로 율법 많이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삼가 너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했더니 그 청년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나름대로 구원을 좀 생각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결국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주님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차원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참된 승리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예배하신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장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누리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마치 고린도 지역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쉽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예요. 성공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나 이때도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함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임을 경험하게 되어질지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길이 가장 미련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완벽한 지혜이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의 길은 가장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 십자가의 길은 진정으로 강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과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사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으며, 이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어떠한 학문을 연구한다 해서, 아무리 내가 법을 많이 한다 해서,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하고도 덕망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 해서 이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영광임재교회 지체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기로 가운데에 아버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버지, 베드로에게 도전하시기를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였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가리라. 아버지, 여기서의 늙어서는 단순한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로 성숙함을 의미하듯 아버지, 우리 영광의 인재교회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승리를 경험케 하소서. 세상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참 능력으로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하심은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강함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 십자가의 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의 길들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지체분들이
오직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신부의 길, 이 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세웁시다. 우리의 가정에도 십자가를 세웁시다.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 관계들 안에서도 십자가를 세웁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 십자가의 길 안에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려 할 때 고린도 교회들도 싸워야 했던 성공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시스템 안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을 때에도 그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였지만, 너의 소유를 나누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제자됨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까워 넓은 길로 가고 근심하며 예수의 제자의 길을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의 길, 신부의 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나아갑시다. 이 길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알지만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기쁨 안에서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실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이 이걸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우리의 육의 자아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우리 인간의 탐심,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다짐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히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여,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십자가의 일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사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광님들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히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오직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님 우리를 붙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나 자신을 볼 때는 이 힘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 예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아져서 주님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이 세상에 탁월한 학문을 지니고 내가 법을 다 깨달아 알고 아무리 말에 언변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 여전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미련해 보이고 이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또 감비아, 인도,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하심의 표현, 즉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삶으로 깨달아 예수께서 가신 대로, 예수께서 삶으로 모델링 해주신 대로 기쁨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